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한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리는데 지진인가? 모르겠다. 또 잠을 못 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해요. 내게 필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야. 내가 그분을 부인했어, 요한. 그분을 저버렸어. 우리 모두 두려웠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분께 말씀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 아무도 몰라. 내가 나가볼게. 안 돼, 야고보! 마리아! 그분을 뵀어요. 누구? 주님이요. 그분을 뵀어요. 살아계세요. 뭐라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분께서는 정말 부활하셨답니다. 무덤에서 그분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네, 이번 주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지난주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저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시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재판을 하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처형 집행을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곤 해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니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었냐면 바로 안식일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셨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은 그 시체를 이제 장사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장사를 치르려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손이 닿을 수밖에 없죠. 이게 안식일에 정해진 율법을 어긋나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처형이 급하게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빨리 죽질 않으시자 군사들이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빨리 죽게 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있었고요. 안식일 그 다음날 새벽부터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달력과 이 유대인들이 쓰던 달력이 조금은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아침이죠. 보통은 그 새벽에 닭이 꼬끼요 울면은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하루 날짜가 바뀌는 게 기점이 언제죠?
밤 12시죠. 밤 12시부터 어저께까지는 11일이었다가 오늘부터 12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5시까지는 11일인데 오늘 해가 지고 나서부터 12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밤이 되고 낮이 되었으니 이는 뭐 첫째 날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창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루의 기점을 해가 지는 시점을 하루의 기점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다라는 얘기는 안식일이 되고 해가 지고 나서 그때 또 해가 지더라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녁이 돼도 우리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처형을 당하셨고 범죄자로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몰래 가느라 그 새벽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새벽에 몰래 간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네요. 그때 여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서야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막 이렇게 뛰어가서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되게 당황스러워서 안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 말을 듣고 바로 무덤가로 달려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덤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벗겨져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인가요?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배웠었던 거 기억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같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모든 그런 기적과 이적 사건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항상 딴소리를 했어요. 개그를 담당했었죠. 그랬던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내가 잡히고 나면 너가 닭이 2번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부인했죠. 부인하고 닭이 울고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 회개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믿고 달려갔죠. 이 회개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이 회개 또한 우리의 어떤 의지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후에 원래 누가복음이 한 권이었어요. 사도행전이랑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책이 2권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게 돼요. 제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활동들을 베드로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회개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참 그 회개가 필요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어. 근데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거 못 믿겠어.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거 못 믿겠어. 나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어. 이처럼 회개가 없기 때문에 참 진리가 진리로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또한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부활이 참 진리로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회개가 필요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또 부활하셨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게 이렇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KIC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에는 주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개시켜 주신 후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서 믿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회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진리가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KIC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정말 이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